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진 성경 545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는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묻나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라 하시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군니라. 이에 불러 이르되 성문에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우라 하라. 그가 가르되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는 떡이 없고 다만 통가루 한 움큼뿐이라. 걔는 병을 조금 쳤네. 내가 나뭇가지 두어줘라. 나와 함께 내려가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다행스럽게 태풍이 그래도 조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조금 비껴가는 바람에 이 시간에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어서 참 좋고요. 물론 우리나라를 관통한다 해도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참석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오든 그렇지 아니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 저버릴 수가 없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그 믿음,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신앙이 성숙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만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은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런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들어보고자 하긴 원하는데요. 오늘 엘리야가 경험하고 엘리야가 행했던 그 믿음의 삶,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단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엘리야와 같은 그런 경험,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다가 우리가 중단을 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한 과부의 기름통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솟아나오고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보게 되는 그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 이 아합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이세벨이 가져왔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눈으로 보여주기 위하여서 역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이 땅에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게 되어지자 아합 왕은 물건을 얻기 위해서 돌아다니지만 그 반면에 이 엘리야도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다가 이제 그리시네가에 그 물이 마르게 되어지고 놀랍게도 까마귀가 가져다 물어다 주는 음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그것도 끝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실 엘리야는 당당하게 아합에게 가서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큰 소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숨어야 하는 어찌 보면 좀 비겁하고 용기 없는 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왕 큰 소리 쳤으면 뭐 죽든지 살든지 칼을 뺐으면 무 조각이라도 베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숨으라고 하니까 숨을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좀 옹졸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내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것 때문에 내가 창피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따라가는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그 순종한 결과가 뭡니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런 떡과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까마귀가 먹을 걸 물어줄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단지 말씀을 따라 가서 숨을 해서 그냥 그리시네가에 숨었던 거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좋은 것도요, 맛있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먹고 보면 어떻게 돼요? 맛이 없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메추를 먹으면서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자꾸 먹다 보니까 실증이 나게 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 이 엘리야도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으면서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냇물도 다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마 엘리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언제까지 까마귀에 물어다 줄 거냐? 혹시 안 물어다 주면 어떡할 거냐?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면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엘리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큰 소리 치라고 할 땐 큰 소리 쳤고 숨을 때 숨었던 것을 보면 그냥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고 물어다 주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그리시네가에 숨었던 엘리야는 무엇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더해지더라고요. 여기서 무엇 했을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 숨어있는 자가 숨어 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시냇가에 가서 뭐 물고기를 잡았겠습니까? 그냥 부질없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그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께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부단히 그래도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었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시 내일은 까마귀가 먹을 걸 주지 않는 것 아닐까 하는 염려가 아니라, 그런 먹고 사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아마 염려 속에 하나님께 늘 기도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것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드디어 하나님 명령이 내립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명령은 그냥 아무 어떤 의미도 없이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는 이 말이 왜 문제가 있을까? 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렵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했는지 이것을 한번 질문을 해 던져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질문할 필요는 없어요.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것이지 뭘 왜 그를 가게 했느냐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느냐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왜 시돈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럼 시돈 땅은 어떤 땅이냐? 이 시돈 땅은요, 고대 이 페니키아, 베니게에 번창했던 상업 도시입니다. 도로와 함께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이 시돈이라고 하는 땅이요. 그리고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시돈이라고 하는 큰 도시인데 그 도시 가까이 한쪽에 붙어 있는 것이 이제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는 사르밧이라고 하지 않고 사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날의 이 지역은 수아펜드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지금 엘리야가 숨어있는 이 그리시네가에서 이 사르밧까지 가려고 하면 거리가 약 112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112km 정도? 오늘날 자동차로 시속 110km로 가면 약 1시간 가는 거리. 여기서 생각해 보면 아마 대구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곳에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냇물은 말라버렸습니다. 물은 없지요.
근데 그 거리를 지금은 뭐 차로 가니까 금식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걸어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거리를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1시간에 4km 정도 걷죠. 보통으로 걸으면 한 5km, 젊은 사람들은 한 5km, 6km도 걸고 쉬지 않고 걸으면 이게 잠도 자지 않고 쉬지 않게 걸으면 하루 반나절 걸리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하루 정도. 근데 왜 하나님께서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느냐는 것이 더 의문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돈 땅이라고 하는 땅은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옛 바알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세벨은 와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그런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가두고 죽이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가도록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많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그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거기 가면은 뭐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부잣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리 시내가의 물을 계속 흘러가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리 시내가에 숨어 살도록 하면 될 텐데 그리 시내가의 물을 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지금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랜드 종합 주석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엘리야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숭배의 심장과 같은 곳에 숨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고향으로 숨어 들어가서 이 아합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적의 허점을 찔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 뜻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지혜롭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강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강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있으면 하나님께만 동행하면 우리의 삶은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패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느냐? 허점을 찔러서 그래서 찾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시돈 땅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당시에 상당히 번성된 도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자도 있고 살기 좋은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건데 하필이면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과부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요즘 같으면 오히려 남자들보다 과부들이, 여자들이 더 힘이 세잖아요. 남자들은 꼼짝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당시는 여자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부가 되면은요, 먹을 것이 없어요. 살기가 힘들어요. 이 1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발견해 보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이제는 요거 한번 먹고 우리 아들과 함께 죽겠다. 그만큼 이제는 절박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 사르밧 과부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떡이 없다 지금. 통에 가루 조금밖에 없다. 한 움큼밖에 없다. 기름도 조금밖에 없어서 이거 먹고 나 죽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 절박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왕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좀 더 부잣집으로 가서 엘리야로 하여금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저 집에 가서 좀 무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집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에 가서 뭔가 얻어오라고 하면 여러분 가겠어요? 있는 집에 가서 얻어오라고 하면 그래도 얘기는 할 수 있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그거 가져오라고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까마귀에 의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또 다른 이방 땅으로 가가지고 부자도 아닌 과부의 도움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좀 부끄러운 얘기예요. 아무리 내가 굶어서 먹을 것이 없다 하지만 어떻게 아무도 없는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얻어먹을 수 있느냐. 이거는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고 어찌 보면 좀 수치스러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방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사르밧 과부에게 먹으라고 얻어먹으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하였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사르밧 집으로 가서 학을 했느냐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자들을 통해서 하는 역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를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심.
세상의 악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31절 나가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뭐 있다고,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은 더 많이 가졌다고,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만 자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 삶의 속에서 돈이나 권세나 어떤 힘이 아니라 온전히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자들, 오히려 자기가 없다고 여기며 겸손하게 낮추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실 박사보다도 알지 못하고 어떤 능력자보다도 잘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그 많은 부자들을 제쳐두고 이 사르밧 과부를 택하여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비록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비록 남에게 자랑할 것 없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 왜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냐는 거죠.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핑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일부러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힘든 일들을 말씀하고 있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요나가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원수와 같은 그런 니느웨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을 때 이 요나는 가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가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 원수 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도 사랑하고 그런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 때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 형편을 들어서 내 생각을 가지고 요나처럼 말이죠. 지금 엘리야가 시돈 땅으로 가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하는 이유, 그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내 지금 시간 없습니다. 나 그런 재주가 없는데요. 나 돈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가라고 하는데 나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사르밧 그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던 이유,
하나님 그렇게 보내신 이유, 그건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바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 엘리야는 왜 하필이면 이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다른 집도 많이 있는데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핑계하지 말고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자는 겁니다. 내 생각 가지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환경을 핑계댈 때가 많습니까?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이거 핑계대면서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 드렸는데 가서 11시에 정장을 딱 하고 딱 틀어놓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예배 드릴 때처럼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앉아있긴 했지만은 물이 먹고 싶으면 가다가 듣다가 물도 갔다 와서 좀 먹고 그러게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 비대면 예배는요 우리를 흔들어 버려요.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어디나 하나님 왜 하필은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나 하나님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교회 만들어가지고 예배에 와서 드려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핑계대기 좋아하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뭐 꼭 집에서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교회도 무시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마찬가지죠. 환경을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환경 핑계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일 굶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가라는 거예요. 왜 하필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는 걸까요? 부잣집에 가면 나도 마음도 좀 편하고 좀 갈 수 있을 텐데. 그 먼 거 자기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고 거기서도 부잣집도 아닌 가난한 집에 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를 지켜주신다는 거,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핑계대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바로 그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함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거기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과부의 집에 가서 뭘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뒤에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서 과부가 굶어 죽었어요? 엘리야가 한 번도 먹지 못하고 거기서 삘삘거리다가 할 일도 못하고 그렇게 쓰러졌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공급함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왜 멀리까지 가라고 하면 가까운 데 가도 안 하고. 여기서 그냥 하나님께서 시냇물 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 그리 시냇가에서 지금까지 까마귀 주는 거 먹도록 하면 되는데 굳이 가라고 하고 그 가는 것도 이왕 부잣집도 아니고 가난한 집에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고.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환경을 핑계대는지 몰라요. 이 환경 때문에 신앙마저도 잃어버린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에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어느 세상인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자꾸 거부하는 사람은 자꾸 그렇게 거부해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는 믿음은 환경 보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을 건너떠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인데, 자꾸 환경을 보니까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건 내가 부족해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지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환경을 지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 환경을 지배하면서 하나님 우리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온도계 아시죠? 온도계. 온도계가 있고요. 그 온도계에 비슷한 온도 조절계라는 게 있습니다. 온도계는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의 온도를 재는 거예요. 근데 온도 조절계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온도 조절계를 통해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온도 조절계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에어컨 온도 조절하잖아요. 그죠? 이거 온도 조절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선지순례 갔을 때 그때 배를 타고 가는데요. 더우니까 얼마나 에어컨을 빵빵히 틀었던지 추워가지고 오히려 옷을 껴입었어요. 거기는 온도 조절을 못한대요. 그냥 에어컨만 틀어놓으면 그걸로 가야 돼. 미리 알고 있는 안내인은 그걸 알고 자기는 옷을 준비해 왔는데 우리는 그거 몰랐잖아요. 처음 가니까. 그래가지고 오히려 시원하게 가려고 하는 것이 추워가지고 벌벌 떨고 그래가지고 고생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상황만을 파악하고 상황만을 바라보는 온도계가 아니라 그것을 상황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온도 조절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있는 곳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걸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한 끼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형편이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 그곳에 가서 하나 얻어먹는 것이 참 부끄럽고 어찌 보면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항의할 만한 일이겠지만은 오히려 그곳에 가물인하여서 사르밧 과부의 집은 어떻게 돼요? 복을 받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게 하시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이제 우리가 찬송을 부르겠습니다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생활 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결국 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자, 그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오히려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이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거기 그냥 주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켜서
오히려 내 신앙을 더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는데 핑계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함께 해주신 아버지, 엘리야로 하여금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던 하나님, 좀 좋은 집으로 가고 부잣집으로 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과부의 집으로 가게 하셔서 엘리야로 하여금 거하게 하셨던 이유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신 참 좋으신 분인데 때때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환경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이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는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교회로, 더 성장하는 교회로 하나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꼭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신 이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